제네바 개옥교회 이제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제네바 개옥교회 화요 기독교 또 강독회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 저희가 교리를 배우는 시간에 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맑은 정신과 또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16장 기독교 강요 16장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양육하고 보존하시며 16장 지난번에 이제 그 네 번째 섭리의 본질에서 이제 두 번째 항목 이제 일반 섭리와 특별한 섭리. 그러니까 보통 그냥 뭐 일반 섭리, 뭐 특별 섭리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9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는 거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견해를 반박하려고 한다. 즉, 이 견해는 하나님을 일종의 맹목적이고 애매모호한 운동력으로 간주한 나머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서 지금 반박하는 이 견해가 바로 그 페이지 그 위에 요컨대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님을 일종의 맹목적이고 애매모호한 운동력으로, 이 맹목적이고 애매모호한 운동력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다는 그냥 인격성이 없는 그냥 힘, 어떤 굉장한 어떤 능력, 힘. 근데 거기는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성.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인격성이 없이 그냥 무지막지한 무슨 뭐 어떤 힘, 그런 강력한 어떤 운동력,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 섭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저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우상의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신이, 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에게는 인격성이 결여돼 있어요. 뭐 마호멧,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기독교의 어떤 다른 종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인격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어요. 아주 맹목적이고 포악한 그런 신. 그러니까 그들의 그 타 종교의 그 신학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속성이나 인격적 어떤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저 절하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거. 그게 전부이지.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화를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건 어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또 그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하나님을 뭐 본다,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 초자연주의적인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우린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분을 우리는 손으로
우리가 마치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뭐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세계를 혼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더 좋다. 나는 당신보다 더 깊은 영성, 뭐 영성, 뭐 믿음, 영적 체험이 있어갖고 난 예수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뭐 천국도 가보고 여러분 이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그게 굉장히 무슨 굉장히 뛰어난 수준 높은 신앙인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극단적 초자연적인 신앙을 추구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신사도나 오순절 은사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런 그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막연하게 우리 육신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걸 굉장히 뭔가 동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이게 막 굉장히 어떤 초자연적인 것만 막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종교들은 그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현실에서의 어떤 올바른 그 삶, 인간이 바르게 갈아야 할 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때요?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는 어떤 거대한 돌덩어리, 바위덩어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도대체 그 존재가 뭔지는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뭐 주일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대화하시고 특히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하고는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그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칼빈은 애매모호한 운동력, 그러니까 인격성이 결여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힘, 능력으로 마치 세상을 주관한다. 막 이런 것은 칼빈이 지금 여기서 비판하는 것처럼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서 매사를 지도하시며 그것을 그 자신의 목적대로 배치하신다는 사실을 제거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러니까 감히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세상을 모든 일들,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목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은총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견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이름으로만 세계의 통치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그에게서 그 본래적인 통치권을 탈취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그냥 명목상의 하나님, 그냥 이름만 딱 걸어놓고 뭐 실제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을 칼빈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람이 일정한 질서를 따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여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친히
관할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들을 개별적으로 특별히 도리를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아주 굳이 일반적인 섭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어쨌든 마치 각종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에 순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신 것이 자발적으로 지속되긴 하는 것처럼 자연의 은밀한 충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그 기쁜 뒷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여기서 보니까 영원하신 명령, 영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명령 뜻을 통해서 이 자연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질서 있게 그렇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즉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와 바울이 말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17장 28절. 그 다음에 아까는 요한복음 5장 17절이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말한 것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구실 삼아 특별한 섭리를 은폐시키고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실로 그릇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일반적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흔히 얘기해서 뭐 예를 들면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뭐 해와 달이 뜨고, 그 다음에 뭐 땅에 뭘 심으면은, 그러니까 땅에 뭐 어떤 씨를 심으면은 뭐 어떤 그 씨대로 어떤 열매나 작물 그런 게 자라고, 뭐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그다음에 뭐 비가 오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섭리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이제 특별 섭리는 뭡니까? 특별 섭리는 구원에 관계된 거죠.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섭리가 이루어지면서도 그 속에서는 특별 섭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식도 어때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일반적인 섭리가 있으면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섭리를 가지고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뭐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계획보다는 그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시고, 이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한 섭리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불신앙자들에게는 특별한 섭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내가 말한 이 휘장을 가지고 특별한 섭리를 가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배려하에 교정하는 방식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릇되게 이것을 단지 특별한 행동에만 국한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사건들을 관여하시니 유의하시며 또한 그 모든 일이 그의 정해진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어떤 것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라는 건 없죠. 간혹가다 어떤 신학자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됐다. 그 우연의 실체는 그 뭐예요? 그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없는 게 어떻게 실체가 없는 게 어떻게 원인이 되고 실체가 없는 원인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어떤 실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이라는 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럼 우연이라는 실체가 뭐냐? 그냥 물어봐요 한번. 그럼 누구도 답을 못 해요. 그럼 누구도 답을 못 하는 걸 가지고 무슨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섭리 주권, 이 특별한 섭리, 일반적인 섭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혼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요 근래 또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주의해야 돼. 신학의 기본이 아주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그건 교만이고 그건 자만이야, 자만. 마치 자기들이 뭐 대단한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가르쳐왔던 교리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이냐면 돋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돋보이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됐어요. 그럼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적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뭘 이제 와서 마치 자기가 2000년 동안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는 식으로 그런 그 굉장히 그 과대망상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깨닫고 알게 된 진리를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새로운 교리 뭐 새로운 무슨 뭐 신학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충분히 이미 다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우리 시대에 올바로 적용하는 것이지 마침 무슨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의 그리고 괜히 특출나고 괜히 튀어보려고 괜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똑똑하다고 막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헛소리하는 건 신학사들은 아주 그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들의 글들 그런 글들이 요즘 뭐 또 인터넷에서 막 여기저기 지금 뭐 또 개털처럼 날리고 다니는데 그런 글들을 보고 또 이랬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또 이건가 보다 저 말하면 또 저건가 보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고 뭔가 새로운 거 자꾸 찾다가 결국은 다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찾지 말고 옛 길, 옛 우물에서 잘 건져내고 그걸 우리는 잘 활용하는 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교회나 기독교가 혼란스러운 것이지 뭐 새로운 걸 발견 못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더 중요한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에게도 미치고 있다. 자 여기에서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장이지만 하나님이 과연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책도 지금 나와 있어요. 없다, 아니, 있다. 그런 책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시나 우리 성경적 교리적 관점에서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을 향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개인, 개개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 그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걸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마치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머진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는 거, 알아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삶을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예.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만사는 그것이 자발적이든지 혹은 우발적이든지 간에 자연적인 경향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발적, 우발적, 자연적인 경향, 이거는 뭐냐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칼빈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어떤 일이 사건이 진행된다고 치자. 그 예를 들어서 낮과 밤, 겨울과 여름이 변하는, 하나님께서 각기 그 몫을 정해주시고 어떤 법칙을 그들에게 정해 주신 한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일한 과정으로 끊임없이 동일한 방식, 즉 밤 다음에 낮이, 달 다음에는 또 다른 달이, 그리고 해 다음에는 역시 다른 해가 뛰어나오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가뭄을 동반한 뜨거운 열기가 모든 곡식을 태워버리며 때로는 때 아닌 비가 곡식을 내려 곡식을 상하게 하고 또 급작스러운 재난이 우박과 폭풍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혹 구름들이나 화창한 날씨, 춥거나 더운 것이 별들의 위치나 운행홍 그 밖에 다른 자연적인 원인들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부성적인 호의나 그의 심판은 전혀 관가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와 달, 계절의 변화, 또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 재난, 뭐 자연의 홍수, 뭐 화산 폭발, 지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냥 자연적으로 된 거야. 그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 만일 그들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일상적인 힘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이를 통해 인간은 음식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그는 인간에게 충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실로 너무나도 무익하고 천박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어떤 한 해의 풍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아니며 또한 흉년과 기근이 그의 저주와 보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유들을 모두 열거한다면 너무나 장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만족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홍수가 일어난다, 뭐 지진이 일어났다, 무슨 뭐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 하늘이 노했다. 이게 다 우리가 이 신을 노였게 해서 했다. 뭐 이제 그렇게 사고 어떤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서 저렇게 지진으로 경고하시는 것이다. 홍수로 경고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자연재해가 그렇게 만약에 얘기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원시적인 신앙,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느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구약 성경도 그렇고 욥기서도 그렇고 특히 욥기서 보십시오. 욥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질문하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이게 그냥 된 거냐? 예? 하나님 묻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욥은 대답을 못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홍수가 왔다. 그 분명히 홍수가 오게 된 어떤 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더 근원으로 들어가죠. 막.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이거예요. 우연히 일어났다. 근데 결국은 과학으로 얘기했다가 우연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신이 돼 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을 많이 해요. 뭐 기상이 어떻고 뭐 행성 간의 어떤 뭐 별, 우주, 물리 그걸 설명을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게 원인이 뭐냐 이게. 그럼 그들도 답을 못 해요. 그럼 한번 과학적으로 그 원인도 한번 설명해 봐라. 답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물리학 법칙, 우리는 이 보이는 이 세계의 어떤 물리학 법칙과 또 그 물리학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양쪽 다 누가 섭리하고 주관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과학을 일으키게 되는 더 큰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력의 원리. 중력의 원리는 뭐예요? 위에 있는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뉴턴이 뭐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사과나무가 왜 밑으로 떨어지냐 이거예요. 사과나무가 위로도 저 공중으로 떠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밑으로 떨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는 설명을 못해요. 그들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뭐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 저들이 우리를 굉장히 무식하게 볼 텐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말자. 그거는 더 무식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신 거다. 여러분 해와 달이 뜨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뜨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저 해가 있고 지구가 있어서 공전과 자전을 해가면 하니까 해가 뜨고 달이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주위를 돌면서 자전하고 그건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 설명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해를 누가 만드셨어요? 지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하도록 그러한 정확한 그런 원리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정말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참 낮과 밤이 오고 계절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그렇게 정확하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예. 원인이 없이 그냥 막연히 우연히 혹 그게 한두 번은 맞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일관적으로 그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권세, 그거를 우리가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를 숨긴다는 것은 참으로 그건 정말 그건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 율법과 예언서에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땅의 이슬과 비를 내려 물을 대심으로써 그래요. 그러면 이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땅의 이슬과 비를 내렸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수증기를 얘기할 것이고 대기의 질량과 공기를 그래요. 그게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 과학적인 설명은 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인 설명은 돌아가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줬을 뿐이지 실제 땅과 이슬과 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과학자들도 설명 못하는 겁니다. 예. 자신의 호의를 입증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늘이 그의 명령으로 새처럼 단단해지고 곡식밭이 메마르거나 해를 당하게 될 때 혹은 종종 들판이 우박과 폭풍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은 그의 분명하고 특별하신 보복의 표지인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느 지역에는 가뭄이 극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에는 그냥 갑자기 폭우가 확 내려가지고 그냥 막 도시가 잠기고 그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또 어떤 지역은 몇 년 동안 흉년이 되어서 농사가 안 되고 그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걸 보고 그걸 알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설명만으로 그들은 만족하겠죠. 자연적인. 그렇지만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결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을 답답하게 삽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면 비 한 방울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 없이는 결코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가 오니까 그냥 비를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산을 받쳐들어야 돼요. 농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굶어 죽습니까? 아니죠. 뭔가 다른 먹을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경고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신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운명론자. 비가 오니까 그냥 마냥 비를 맞고 가뭄이니까 마냥 그냥 비 올 때까지 하늘만 바라. 그건 운명론자. 그럼 발전이 없잖아요.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적극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신 거 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닥쳐왔을 때 우린 지혜와 열심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고
그래서 좀 더 좋게 만들고, 그게 굉장히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방식이에요. 저희 뭐 힌두교나 뭐 불교 이런 종교들처럼 뭐 수동적, 그들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의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건 다 운명이다. 이건 신의 뜻이다. 이건 다 전생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따위 그 더럽고 아주 그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이러한 그 종교적 이념은 인간 삶을 황폐화시켜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세요. 우린 그걸 알고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인간이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건 운명이야, 전생이야, 이건 업보야, 뭐 이딴 식의 이거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이런 식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조선 왕조, 이 유교나 이 불교, 우리 한국 역사가 뭐 말이 5천 년이지만 5천 년 동안 맨날 그따위 그 운명론, 그 자조론, 그 뭐 어쩔 수 없다, 그 운명이다, 뭐 네 팔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나라를 아주 개떡같이 만들었죠, 개떡같이. 여러분, 우리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은 멍청해요. 인간은 애초부터가 이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멍청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일 수는 있겠지만은 인간도 얼마나 멍청합니까? 여러분, 개나 돼지가 나무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 봤어요? 개도 그런 짓을 안 해요. 고양이가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만물의 뭐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무슨 부처 만들어 놓고 무슨 힌두교 뭐 온갖 잡다한 신, 뭐 말도 안 되는 그 잡신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뭐 복 달라고. 개나 돼지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근데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왜 우월한지, 왜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지 알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무속, 불교, 유교, 뭐 도교, 뭐 샤머니즘, 뭔가 무속 이런 거에 찌들려 있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란 말이에요. 학교도 없었고 의술도 없었고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뭐 요즘 뭐 말이 우리 한국 전통이 어쩌고 저쩌게 하는데 우리 한국 전통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물론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겠죠. 뭔가 좋은 건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과 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갖 죄를 짓고 동성애 짓을 하고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 부끄러운 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아주 황폐화돼요. 황폐화. 모든 게 황폐화돼요. 자,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찬양하며 말하기를.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섭리가 특별한 섭리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준다. 조류학자들은 이렇게 설명 안 하겠죠. 조류학자들은 까마귀가 뭘 좋아해서 먹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그 관점으로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저 까마귀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먹이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먹이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동물들을 기근의 위협하실 때 그런 모든 생물을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때로는 부족하게 때로는 풍성하게 먹여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시지 않은가.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이것을 단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행동들에 국한시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예외 없이 아무 가치도 없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천지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세계가 특별히 인류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통치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이 목적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외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으며, 자 보십시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 걸음을 지도하는. 여러분 악인도 그 악인의 그 길을 들어서는 모든 그 과정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그 인도함과 지도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발걸음 하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왜 모든 걸 놓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 몰라요. 그 결말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일단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수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 요소로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복이에요.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이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과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얼마나 큰 오류에 많이 빠지겠어요. 또한 솔로몬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요.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의 경향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그는 자신이 기뻐하신 대로 움직인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만일 그 말이 옳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인간이 그럼 수동적인 존재냐? 인간이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 맡깁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참 그건 어리석은, 무지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라는 것을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해가면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궁극적으로 내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고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반론은 아무 쓸모없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솔로몬은 하나님께 권능뿐만 아니라 선택과 결정까지도 기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솔로몬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어떤 목표도 세우고 있는지를 그런 경솔함을 예리하게 책망한다. 그러니까 자, 잠언 16장 1절 9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렇죠. 우리 사람이 뭘 하려고 하고 뭘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하든지 간에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신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난 다 알고 있고 뭐 모든 계획을 다 완벽하고 뭐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괜찮아.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겠는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진짜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그거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도를 구해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난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뭐 당장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원망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단기 그냥 막 그 코앞에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막 조바심을 나고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막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멀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삶을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잠깐 뭐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안달복달을 하고 막 그냥 원망을 하거나 막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막 그냥 마치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막 이렇게 이거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제대로 성경과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식의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그의 결정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운명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들까지도 그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나무에서 어떤 가지가 떨어져 지나가는 여행자를 죽였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우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인정하심으로 그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도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까? 왜 누구는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죽을까? 누구는 왜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까? 이게 사람 그 자신의 어떤 역량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훨씬 근원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깊이 통찰할 수가 있어요. 예.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저렇게 되도록 하셨구나. 예.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우리는 좀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되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아쉬울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에,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제비 뽑는 것을 운명의 맹목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제비 뽑기 특히 이게 참 이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결정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참 묘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그 제비들을 결정하셨음을 역설하셨다. 그래요.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지라도 실제로 그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제비 뽑을 때 사용되는 작은 돌을 무릎 사이에 던져놓고 거기에서 하나를 집어드는 것이 그들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으며 우연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셨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예. 동일한 맥락에서 솔로몬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게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예? 여기서 솔로몬은 가난한 자와 부자들 이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 각자의 형편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결코 맹목적이시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왜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유할까? 물론 그걸 인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누구는 더 공부를 많이 했다, 누구는 집안이 더 좋다, 누구는 조상으로부터 많이 물려받았다,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밑바탕 원인을 조성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아니면 모두가 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지. 근데 누구는 왜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할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면은 세상이 돌아갈까요? 절대 안 돌아가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빌 게이츠 같으면 누가 공무원은 누가 할 것이며 군인은 누가 할 것이며 수많은 그 다양한 직업들 그거 누가 다 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람의 어떤 뜻대로 한다면 이 세상은 단 한 시간도 존재 못합니다. 존재 못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몫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른 예언자도 어떤 사람은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존귀함을 받는 사실을 인간의 수고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불경건한 자들을 책망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까 계속 얘기 나오지만 운명론이라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운명론. 특히 뭐 가장 더 나쁜 건 뭐 전생, 뭐 전생이 있었다,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주 그냥 더럽고 지저분한 그 생각. 이 전생 아주 그냥 이 악마적인 생각.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생이 말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거. 예? 나는 그 불교의 그 교리를 보면 도대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그게 무슨 그참 정상적인 그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예,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진리가 유일해요. 다른 것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아예. 인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배울 게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지금 한도 끝도 없는데 무슨 다른 종교에서 뭘 배우겠다고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그들과 같이 춤을 추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그런 짓들을 하는 놈들은 미친 놈들이에요. 그 미친 그 정신병자들이에요. 그 제정신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뭐 그런 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 타 종교와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어깨 동무 그게 미친 놈이에요. 그게 정신병자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다른 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사람 되고 싶지 낮은 사람 되고 싶지 누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이거. 대저 높이는 일은 누구?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여기에서 선지자는 추론하기를 하나님은 재판장의 직분을 벌어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높임을 받고 어떤 자들은 멸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밀하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나 이 섭리에 대한 것들을 정말 잘 알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의문점을 가질 일이 없어요. 하나도 가질 일이 없어요. 어? 왜 테러가 일어날까? 왜 전쟁이 일어날까? 왜 자연재해가 일어날까? 왜 인간사의 그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 하나도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만사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의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이 세속의 이 불신앙의 사상가나 철학자나 이 세속의 사람들은 평생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기독교 강의에 나와 있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이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걸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적인 사건들을 주관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여기 이제 운명, 우연, 우발적인 굉장히 아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칼빈이 정확하게 또
분석해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강의는 굉장히 정말 읽으면은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그 신앙이 깊이 바르게 잘 좀 잡힐 수 있는 그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다 이렇게 읽고 이해하면은 얼마나 참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정말 얼마나 많이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잘 꾸준하게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교 화요 강독회를 또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저질러지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악한 일들이 얼마나 참 지금도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쓰고 올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를 구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